제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네, 함께 기쁨으로 단을 거둡시다. 여러분 뭐든지 추수할 때는요 혼자 곡식 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곡식은요 함께 같이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은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추수의 때. 그래서 우리 전도팀들이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러 가는 거는 그 함께 단을 거두러 가기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마지막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때에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일꾼이. 저마다 각자의 자기의 생업이 있습니다. 또 가정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갔고 하나님 저는 바쁩니다. 하나님 저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 저는 애를 돌보기가 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기에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너가 공부하고 있구나. 너가 또 열심히 사업하고 있구나. 직장 다니고 있구나. 가정을 돌보고 있구나. 저마다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 나가서 추수한 모든 사람들을 거둬들이라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우리 바쁘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잖아요. 하나님 나 피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가서 한 영혼 한 영혼 거둬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강력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한 영혼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유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구원시키기도 싫어요. 저 사람은 싫어요. 지저분해요.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저 사람은 너무 부자여서 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저 사람은 너무 병들어서 가까이 가기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너는 부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는 저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너는 아주 부자고 이쁘고 아주 사회에 명예로운 사람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우리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증거하라 할 때요. 어떤 특정인을 대상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 대통령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난하고 병든 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되는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너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단정한 모습. 세상에서는 더럽고 추하고 병들고 연약했었지만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세상에 너의 단정한 모습을 보고 변화를 받아 저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는 이 상곡동, 청청동, 이 부평, 인천 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단 1%라도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다 있죠. 그 1%조차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어느 때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어들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이쁜 짓 해서 포로로 끌려갔나요? 꿀과 그 다음에 아주 누렁 곡식들이 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 좋은 땅, 가나안 땅을 놔두고 왜 그들이 이스라엘 벗어나서 왜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랬는데 그만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세상의 종교들과 혼용을 했어요. 합했단 말이에요. 무당도 섬기고요. 절도 찾아가고요. 돌부처에 대해 절도 하고요.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 도저히 내 백성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과 위에 아수르와 밑에 애굽을 통해서 방망이 노릇을 시켰잖아요. 이놈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으라고 했냐 해서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결국 바벨론을 끌려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좋아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폭삭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완전 무너지게 넌 영원토록 이제 회복이 못 될 거야. 넌 여기서 도저히 이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을 짓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누구에든지 기회는 와요. 이 기회를 있을 때 여러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생활 잘해서 부자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때로는 떠날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 부자 됐어요. 이제 하나님 너무 매일같이 교회 오는 거 싫어요. 아니 주일 오는 것도 싫어요. 좀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게요.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세상에 나가서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다 잊어먹고요. 또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걸 붙이고 세상 여행이 좋고 그런데요. 하나님 또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고 거짓을 당하게 하고 또 뭡니까? 부도를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쫄딱 또 자기가 망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를 속입니다. 사기를 쳐요. 부도를 일으켜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또 세상이 좋다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속아 넘어가요. 쫄딱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미워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더라고요. 일어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세상이 좋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죠. 저거 분명히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찔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사기당하고 분명히 그럴 건데 또 저렇게 세상이 좋다고 또 나가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기회를 줬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1절에 나오죠. 우리가 꿈꾼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아주 절망 속에서 계속 밀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꿈같이 다시 한번 이전의 영광을 분명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환경이 지질이 못 살아도 내 환경이 지금 억눌리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놀랍도록 회복시키는 것, 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 꿈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얼마나 봉사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 1시간 예배, 1시간 나와서 전도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드리는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예배와 전도하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린다 해서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도한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전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전도한 시간과 하나님 앞에 봉사한 시간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교회를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또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새가족들 특별히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 복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직장과 사업의 복,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에, 내가 한 거에 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셨으면요,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또 그 감사조차도 또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요 너무나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식민지된 우리나라도요 일본 사람들이 가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잖아요. 보물이란 보물은 죄다 훔쳐가기 바빴죠. 우리나라 자원 같은 거 죄다 가지고 갔죠.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도대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다시 포로된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세상에 죄다 건물들은 쓰러져 있죠. 땅은 황폐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라 그랬냐면 4절에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남방 시내들 같이. 남방 시내들은 어땠냐면요, 이 건조기 때는 비가 안 오지만은 이 가을에는요 비가 풍족하게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있잖아요 아주 곡식을 심으면은 엄청나게 잘 자라고요 아주 놀랍도록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땅이 남방 시내들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심령들이 지금 메마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답답한 이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찢기고 갈겨졌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포로된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춤을 추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요, 한 사람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황폐한 땅에 비가 내리면은 곡식을 뿌리고 건물을 짓는 거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곡동 끝자락에 와가지고 우리 서영교회가 하나 앞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번 주변의 상황을 봐보십시오. 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벌이 살아가고 있죠. 가내공업하고 있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죠. 아이들은 학원 아니면 방치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 지역에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제자되었다면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들이 이곳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상곡동, 청청동, 이 부평구, 인천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남방 시내들 같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것만 말미암아 그것만 좋습니까? 저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잖아요. 저들의 경제적인 회복이 되잖아요. 저들의 건강이 회복이 되잖아요. 보너스로 얻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그 수많은 곡식들을 우리가 또 눈물로 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거둔단 말입니까? 뿌리지 않고서는. 지난번 세미나에 갔을 때 한 책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요, 호쿠마 신앙이라는 책인데 우리 감리교회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교회죠. 정동제일교회. 우리 오영 지사님 거기 한번 갔다 와봤죠? 오해 정동제일교회. 그 정동제일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교회인데요. 그곳에 윤용구 장로님이 계십니다. 윤용구 원로 장로님이에요. 명예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을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권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명예 장로로 추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책이었는데 아직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 교회 거의 전도왕입니다. 이분이 그 정동제일교회가 도심 속에 있는 교회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주택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이 돼서 출석교인 거의 2,700명까지 부흥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 출석교인이 1,2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2,700명까지 이렇게 확 부흥이 되었느냐? 그 부흥의 이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이 윤영구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50년대, 52살까지 자기가 모태시장이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교회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교회만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명성이 있죠. 뛰어나죠. 똑똑하죠. 잘났죠. 잘나가는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잘 나가다가 폭삭했습니다. 폭삭. 예배만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도도 못하죠. 뭐죠? 전도도 못하죠. 봉사도 못하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똑똑하죠. 명예가 있죠. 근데 사업을 했다가 폭삭했습니다. 52살에. 그리고 그에게는 남겨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1%의 희망조차도 있을까 말을까 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제대로 기도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어요? 근데
1%라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의 명예도 엎드리게 되고 그의 잘나고 똑똑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기의 지혜로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교회와 기도원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난 체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2살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보고 배운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엎드렸어요. 기도원과 교회를 병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제일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심령이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저들을 살려라. 어서 가서 저들을 살려라. 전도의 전자도 못해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서 가서 저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그때 그 장로님의 그 음성을 듣고요. 이제는 사업이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생전 전도도 안 해보던 사람이 정동제일교회 50년 동안 들락날락했던 사람이 교회 전도지, 전도용품 그거 가지고요. 길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그가 1년, 2년, 3년, 4년 하던 게 벌써 10년, 11년째가 됐습니다. 11년째 그가 매일 360을 끊임없이 매일 가서 거리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동제일교회가요 1200명이었는데 2700명까지 된 거에는 그가 전도한 사람이 수백 명,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아무도 노방 전도는 전도가 안 돼, 거리 전도는 전도가 안 돼. 그런데요 그분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씨를 뿌렸고 그 다음에 또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말이 1년, 2년, 3년에서 11년째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빼앗기고 찢기고 상했던 그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의 물질과 가정과 모든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가 참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요. 전도의 전자도 몰랐던 사람이, 이거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못했던 사람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그게 처음에 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호코마가 무슨 뜻이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전에는 자기가 서울대였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라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세계 최고의 학문은, 세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니까 그 잘났던 그 50년의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거,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여겼던 자기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일으켜주시고 교회에서는 전도왕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또 그에 통해서 정말 1200명에서 2700명 그 부흥하는 원동력에는 그 장로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님이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대도 발전시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또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명예로운 장로님으로 하나님 그를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교회가 올 한 해 작년도 그렇고 우리 열심히 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전도했지만은 많은 시간을 또 전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만큼까지 서현 비전센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확정도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 아직 그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가 씨를 뿌린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우리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앞에는 우리 임원진들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원진들만 하기에는 불어나는 새가족들과 사역에 있어서는 봉사하는데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은 가정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생활을 안 합니까? 다 저마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아직도 새가족이에요. 난 아직도 어린애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 취소하는 거 당신들만 하십시오. 난 아직 뒤에 서있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취소하는 거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도 함께 해야 되고 밥하는 일도 함께 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거의 다 이분들이 했습니다. 아니 난 새가족인데 내가 무슨 헌금을 해? 나는 돈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단 1,000원이라도 단 10,000원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11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나는 아직 가난하고 나는 아직 못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할 때는요. 이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만 이 추수할 영혼들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때로는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2년도 정말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감사헌금의 눈물의 씨앗, 봉사의 눈물의 씨앗, 전도하는 거에 눈물의 씨앗, 이 지역을 영혼 구원하는 데 눈물의 씨앗,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시편 120편 5절 6절에 그들이 그 황폐한 땅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는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전도했지, 한 번 헌금했지, 한 번 11조 한 번 전 식당 봉사했지, 한 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됐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곡식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서현교회가 2012년도를 이렇게 풍성할 수 있게 맺게 되고 또 2010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은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추수하러 나갑시다. 네, 이것도 동성끼리만 잡으십시오. 가족은 괜찮습니다. 예. 최미자 성도님, 우리 고모 성도님 손 좀 잡아주세요. 여보, 우리 함께 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요, 우리는 다양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의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정동제일교회 윤영구 명예장로님, 세상에 최고로 잘났다는 그 대학교에 들어갔지만은 또 최고로 사업을 해봤지만은 그 아버지도 총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랑할 때는 계속해서 망하고 쫄딱쫄딱이었지만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그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예로운 사람으로 붙들어줬다는 사실, 그리고 전도했을 때 물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다는 이 사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복도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초점에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하는데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눈물의 씨앗을 뿌려나갑시다. 바쁜 거 다 알아요. 누구는 할 일이 없어서 토요일 나옵니까? 누구는 할 일 없어서 매일 오전에 와서 전도를 하고 밤에도 와서 전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